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함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령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사람의 소리는 없애버리고 오직 성령에 감된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저 배두련 목사님 말씀대로 곧 예배당이 꽉 찰 것 같아.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기뻐. 저는요, 우리 교회는 평균 수명이 100살 이상은 살아야 돼. 아멘. 근데 저쪽은 아멘이 없네. 당사자는 우리 교회는 평균 100살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00살 되면 이제 제가 한번 70 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그럼 뭐 목회 오래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평균 100살. 우리 서장로님도 아멘. 100살입니다. 100살.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복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제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이분이 그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동구 공산관에 숨어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의 글인데, 자 보세요.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0년간 동구권의 교회는 뿌리 깊은 신앙 아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숨어서 찬송을 하고 싶어 숨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보란듯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도해왔다. 드디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가 왔다. 그리고 서구 교회의 신앙이 이 땅에 맥도날드와 함께 들어왔다. 그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에 편승한 서구의 기독교 안에는 이미 예수는 보이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이미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비전과 야망만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 기독교가 순진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온 나의 형제들을 오염시켜 둘 수는 없었다.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 아니, 나는 이 선교사님의 이 글을 읽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기독교가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선교사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유진영의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과 인력을 보내준다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기에는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요, 종교를 내 현실의 삶의 방편으로 믿는 것을 실용주의다. 그렇죠? 여러분, 저 자본주의는 여러분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투자를 하면 반드시 이윤이라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교회가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건데, 그러한 기독교가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동구권의 교회가. 그래서 요즘 교회는요, 기독교는 이제 현실의 삶의 위안을 주고 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황금 만는주의와 함께 점점 더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좀 동의가 되세요? 저는 100% 동의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좋아졌는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다 보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이 막 넘쳐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때요? 도전적이질 못해. 싸우지를 못해.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교회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매우 천박하고 아주 피상적인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기복적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점점 귀를 즐겁게 하는 현실 중심적인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어때요? 그래도 현실주의적인 설교는 없죠? 저는요, 여러분보다도 나이는 젊지만 저 천국이 사모되는 목사야. 이거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저는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더라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오직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저 천성에 들어가는 거. 그게 마지막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너무나도 기복적이다 못해요, 천박하게 변해버리다 보니까요, 동구권의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몰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구권의 교회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서구권의 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이미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유럽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교회들은요, 이미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정말입니다. 유럽은 이제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교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째 이상하게 왜 교회가 죽어갑니까? 사탄이 보니까요, 전략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요, 때리고 죽이고 핍박해서 기독교를 받겠지만 요즘 사탄은 보니까요, 너무나도 야고 근사하고 그럴듯한 가짜들을 만들어내서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서구의 기독교를 싸잡아서 다 가짜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왔으며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복음이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영원 불변하다는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요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공격하는가? 사탄은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란 걸 만들더라고요. 시대 정신.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계몽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신네오 막시즘, 번역 신학 등요, 이런 각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런 보시대의 정신이 보니까요 항상 복음과는 어떻게 돼? 대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에 복음이 굴복을 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시대 정신에 복음이 굴복하여 번질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보세요, 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우리 배두련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요, 오늘날의 대형 교회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WCC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고 갈 분이라고, 그분만을 믿는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세상에 한국에 있는 통합이고 예장 합동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다 거기에 가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벌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 매 시대마다 복음의 본질을 늘 새롭게 규명하고 왜곡과 오염을 계속해서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아멘. 종교적인 활동, 의식, 제도, 또 저기 천주교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러면서요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다 걸어놔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인격으로 태어난 것, 내 안에 오신 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 목사든 목평신도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 얼마나 성인군자처럼 살았든지 아무런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분이 안에 오시면, 이분이 실제가 내 안에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보니까요, 이분이 실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어때요? 들을 때뿐이죠. 그러니까 그땐 교인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어때요? 세상 사람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능력이 안 나타나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급한 때입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제1한인애국교회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오셨다면, 거듭났다면,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생사관이 확실히 있어야 돼. 여러분, 죽고 사는 생사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받은지 아세요? 바로 이런 생사관이 뚜렷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가난한 자나 부유하다라고 칭찬해 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만 알지, 경험이 없으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생명의 삶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난 삶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난 삶이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낙지를 썰어서 쟁반에 올려놓으면요, 펄떡펄떡 정말입니다, 산 것처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죽은 행실. 우리 인생은요, 지금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 묘지로 끌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다가도 그냥 편안하게 안 끌려가요. 갈등 느끼고 한숨 느끼고 울고불고 죄지어서 고통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 난 삶이야.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그런 인생에 무슨 낙이 있고 목표가 있겠어요. 야, 이젠 내가 살았다, 야, 이젠 내가 됐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런 기쁨이 물질을 봐도 그렇고 명예를 얻어도 그렇고 영구적인 게 없어요. 야, 이것만 가지면 괜찮겠지 하고 가져봤는데 며칠 지나면 어때요? 아니야.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생명으로 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무용지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건 가지면 희망이 있겠다 가져봐야 그때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장난감 주면 그때 좋아하다가도요, 며칠 지나면 어때요?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활의 반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잖아요. 한 끼 잡수면 묘지가 자꾸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양식 아닌 양식이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루에 3끼 밤낮 먹어도 배가 고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인생들을 봐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일평생 붙잡혀 수고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를 청종하라. 나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 확실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요,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사관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는 것이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는 부활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건 죽음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늪딩과 습관이 자꾸 들어와서 그렇지, 확실히 거듭나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죽음과 고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두려움이 오면 왔지, 견딜 수 있다. 아멘. 이런 것들, 여러분요, 이런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면요, 그냥 견뎌가는 거지, 뚫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생사관이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런 주님과 저와 생사관이 같다 보고 채널을 주님과 딱 맞추다 보니까요, 그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하나 한 고비를 넘겨. 그럼 이상하게
제 안에서는 고난을 넘길 때는 힘든 것 같았는데 그걸 넘기니까요, 세상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점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안 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경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고난아 와라,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 거다 라면서 생사감난 맞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고락관이 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면요, 환난과 궁핍과 회방, 또 하늘의 생명을 받으며 땅에서는 을의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큰 종들은요, 저는 아직 큰 종까지는 돼보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적은 종인데도 얼마나 환난 핍박과 고난이 나를 닥쳐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락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때요?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다면은 우리는 기이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옥에 들어가야 총리가 되는 거야. 아멘. 옥에 들어가야 그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는 자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받은 자에게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은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이 볼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고난이 와야만 우리의 육이 깨어집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박해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깨트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실제가 와야 돼요. 환경이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손을 들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강도를 맞고 나서 저는 실제를 겪었어요. 환경이 나한테 닥쳐왔어. 그런 고난이 딱 오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오직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라니까. 여기 목사는 지금 막 그거를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총으로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2시간 동안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2시간을?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게 성도요 제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어. 제가 요즘 보니까요, 요즘은 또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좋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별 희한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떨 땐 절 만나면 저를 가르쳐. 아, 구원론은 이런 겁니다. 아, 구원은 또 이래야 됩니다. 또 설교는 또 이래야 됩니다.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어. 하도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설교는 설교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 분들하고 헛된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 잘 받으세요 하고 그냥 끝은 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제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보니까 그게 나를 죽여주지가 않더라고. 저는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보니까 오히려 더 교만하더라고. 더 교만해가지고는 어때? 안 죽어. 그래가지고요, 제 과거 있을 때, 큰 교회 있을 때 봤어요. 세상에 머리는 이만해졌는데 삶의 행동이 없다 보니까 맨날 가르치려고만 해. 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맨날 여러분들만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겠어요? 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같이 뛰면서
몸으로 부대끼고 하면서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저 목사 안타깝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와야 돼요. 환경이, 고난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이게 바로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의 율례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곧 고난과 그런 환경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시련, 이 모든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국가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육을 깨트리기 위한, 야 진용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놓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실제적인 교훈인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네 죽은 자신을 깨달아라. 실제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여러분 놀랍잖아요. 거기서 그게 깨달아지면요, 부활의 생명이 깨달아지면서요, 삶이 이상하게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체험인 거예요. 나는 다 죽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었더니만 세상에 더 풍성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세상, 사탄, 죄악 모든 것을 전부 다 멸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초월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세상은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 막 득달같이 덤벼드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오늘 이 고락관이 확실히 내리에 박혀져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면서 서모나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모나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까? 다 그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요, 빈부관이에요. 빈부관. 자 보세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그것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계산법이 다르십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실상 너는 부유하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네가 그 가난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부요해진다라며 서모나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지구를 떠나는데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해요. 그거는 애타는 헛수고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는 날 그 많은 소유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생활로 시작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동생활이란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 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령의 감동이 다윗 왕에게 임해지니까요,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뭐라고요? 주님뿐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이거를 우리가 표준 삼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 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나의 연한이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미국 땅에 처음 딱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학위를 따서 미국,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대학 교수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우작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하고 한국 성서시대에서 강의를 하셨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저를 여기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거든. 진영아, 갔다만 와라. 갔다만 와. 그럼 내가 너를 위한 자리를 하나 예비해 두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여러분, 한국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대학 교수님, 학과장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잡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입김이 있었던 시대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 보셨어. 그럼 저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여간에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지 휴스턴의 빠바로트였어요, 제 별명이. 이 목사님들이 이거 별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믿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딱 한번 노래를 하면요, 그때 당시에 결혼식 축가하면은 두둑히 챙겨줬어요. 그것도 이제 결혼식 축가할 때 이제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라라라라. 제 목소리가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름을 이 세상에 알려보겠습니다. 야,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안 사람이 말이야, 나 저 학비 YC에서 노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 번다고 하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이민국에 잡혀버리는 거야. 야, 그때부터는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180도로 바뀐 거야. 그러더니만 목사가 되겠다니까 또 일사천리길로 열리더라고. 영주권 받게 해주지, 뭐 길이 척척척 다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를 돌려놨나 보다. 그럴 정도로 교만했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지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지나와 보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오히려 다윗이 지금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걸 바로 알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바로 알면요, 주님이 그분들을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잘못 갖춰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걸.
당신은 잘났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존재와 본질을 좀 알게 해 주옵소서라며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철저히 회개의 근본을 알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 아니, 이 교회는 오면 왜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그래? 보니까 뭐 참회 기도도 시작해서 또 목회 기도할 때도 시작하면 주여 구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회개하면 죄인이라는 얘기만 하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죄인이라고 하지. 아담으로 난 사람은 죄인이에요. 안 해요?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되니까 우리가 의인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회개를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전부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전부 내 육신의 소망,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그래서요, 이 본질이 분명해지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소유는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곳에 가야 내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저곳이 그게 영원한 내 집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희 몸으로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해요?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을 전부 하늘에 쌓아두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찾을 영원한 내 소유물은 저곳 이미 하늘나라에 다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욕심부리다가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빈부관이 확실해야 돼. 여러분, 잡지 마세요. 뭘 잡으려고 해? 잡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이렇게 하고 툭 놓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서모나 교회가 칭찬받은 건요, 바로 이런 생사관, 죽음과 부활, 생명이 어떤 거, 그리고 주님과의 고난,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처럼 살았더니 서모나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제1한일애국 교회가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큰 교회, 큰 목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가난하지만 나는 부한 사람입니다라며 이런 분명한 신앙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바로 이 교회를 칭찬해 줄지라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